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말씀 18장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조금 오늘 긴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머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시간 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손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천국에서 대접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곳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제 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답과 두 번째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제 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샘플로 세워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7세 정도의 미숙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뒤로 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살 전후의 아이는 자신을 낮춘다는 그 의식이 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라고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었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꾸 어떤 사람의 행위와 열심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순수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리 결단을 해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의 8장에 가면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갔냐면 어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어디로 나갔냐면은 자기의 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양심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죄 안 짓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돼서 정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렇게 또 어떤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방금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언약과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가? 두 가지예요. 딱 말씀이 증거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전에서 이루신 그 큰 일을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다음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국 그 홍해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보라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한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뭘 봤냐면 시체가 막 쌓여 있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막 그 병거들, 무기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토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들을 봐라. 너희가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해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었다가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란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고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으로 한번 보답해 드리라, 그런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가장 큰 죄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말씀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죄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거든요. 교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한다고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한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이제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잠을 자고 동고동락했는데, 그들의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때는 다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본인이 자신을 스스로 얘기할 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서 책 잡을 것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 그만큼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어떤 짓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도 바울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믿음도 좋고 기도도 좋고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가 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믿음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안쓰럽게 보실 때가 있으세요. 왜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을 다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를 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하나님을 알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고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말씀을 지킵니다. 나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드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죄 안 지려고 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개혁하려고 하고,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당당해지려고 그러고,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나오고 막 소리가 커지고. 근데 세리는 정말 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고개도 못 들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가 한 기도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당당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제 인생 가운데 이제 정말 내가 막 자신감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 제가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것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단체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막 그랬을 때 굉장히 당당했어요. 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고 제가 하는 게 막 진리인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들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예배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걸 보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막 느껴졌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막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막 그렇게 주님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봤던 똑같은 성경이고 평생을 봤던 성경인데 그 성경이 다시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분의 약속과 언약과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올 때 너무나 그동안 제가 내뱉었던 말들, 어디 가서 사역했던 것들, 어디 가서 설교라고 했던 것들, 설교도 아니죠, 여러분. 말씀 한 절 읽어놓고 95%가 제 간증이죠. 예. 간증으로 울리고 웃기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설교했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러고 고백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조금 이제 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길고 그리고 좀 이게 난해한 구절도 있고 어려운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씨름을 했던 시간들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을 이 말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여기에 말씀에 대한 오해만 남을 것이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열심과 행위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해서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상상을 해요.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행위와 어떤 삶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나는 정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지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실족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우리 보고 신경을 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말씀을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너나 신경 써.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가 상관하지 마.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시험에 들어 믿음을 떠나는 내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주로 이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냐면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을 이제 원하고 그런 예수님을 소망을 해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일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지도 않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지도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오버하면서까지 막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이제 찾아오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있나?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럴 수가 있으셔? 예수님이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실망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이제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것을요.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갈 필요 있어? 내가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주지도 않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족.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18장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얼굴도 잘생겼고 정말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좋은 집안에서 오셔야 됐고 크셔야 됐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 이거 뭐야? 내가 기대했던 분은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자고 능력 있는 큰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은 너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딱 오시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은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모습과 너무 틀리잖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망이 나오고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실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래야지만 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맨날 가서 문둥병자와 창기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좀 와서 막 뭔가 로마를 뒤집어 엎고 빨리 이스라엘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에게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죄인들과 어울리고 저런 사람이 뭐가 예수야. 결국 실족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게 뭘로 그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요한이 그렇게 내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내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나 때문에 감옥에 잡혔단 말이야. 빨리 가서 구해주자. 빨리 가서 나의 능력으로 요한을 내가 감옥에서 건지리라 라고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세요.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물러가셨다가 나오잖아요. 물러가셨다는 것은 가시고 계시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이 여기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때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고 나를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도망을 가셨단 말이야. 그때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 너 이방 땅 갈릴리여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고, 그곳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거였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서운함이 오고 마음이 어렵고 섭섭하고 실망이 되고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실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나의 발로 인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즉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떤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자신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100%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냐?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나의 눈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손과 발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화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신 거냐면, 심각하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심각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범죄하게 하거든이 무슨 뜻이냐면 실족하게 하거든, 이런 뜻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실족하게 돼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너의 손이 잘리고 너의 발이 잘리고 너의 눈이 뽑혀서 불구의 몸이 될지라도 네가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게 그게 나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을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자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손과 발, 눈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보는 것도 죄예요. 또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 눈도 뽑지 못해, 손과 발도 자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찍어내버려라, 빼어내버려라, 이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 그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은 당신이 이루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이 뽑힌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손과 발이 다 잘려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이 빠지는 것과 같은 캄캄한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손과 발이 잘리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눈이 없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과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보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무 잘 보였어요. 전에는 내 눈이 너무 잘 보이니까 음욕이 생기고, 전에는 내 손과 발에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눈과 힘을 아예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했어요. 뭐야,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메시아야?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실족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딱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를 만들고 창조하고 너희 하나님인데 나를 영접하되,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실망하고 실족하시고 그들의 눈을 뽑으시고 손과 발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이제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이제 작은 자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작은 자. 그런데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복수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어린아이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어린아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한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면은 개인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에요. 예. 그런 논리가 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 역시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은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더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가 섬기는 게 무엇인가?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리아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다 무릎 꿇고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약의 인물이나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신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수호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제 말씀을 보면 때때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히브리인들의 풍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 우리도 이제 어떤 속담을 가지고서 빗대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복음을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작은 자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작은 자에게 천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천사는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대면하고 볼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 어린아이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존귀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를 업신여길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볼 때 뭐가 귀해요? 냄새나고 더럽고 천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볼품없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지 않는 나를 그분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는 나를 그분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귀하다. 다른 존재는 너희들을 업신여길지 몰라도 나에게는 귀한 백성이고 나에게는 귀한 아들이다. 나라는 존재는 낮고 천한 어린아이일 뿐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로 또 이어지냐?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면 전도를 독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미화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리고 작은 자 중에 하나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냐면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산에다 둬버리면 이리한테 다 물어뜯기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 마리의 양이 귀하면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왜 양을 산에다 두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근데 궁금해서 제가 이제 많이 또 막 인터넷을 뒤져보고 막 찾아봤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제 마음에 왔는데, 여기 이제 산에다 둔다는 것은 다른 목자에게 양을 잠시 맡기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목자가 어디를 갈 때 내 양을 조금 맡아줘,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도 기르고 목자가 올 때까지 보호하는 그 의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153마리죠. 왜 153마리입니까?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막 머리 좋으신 분들은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이거 153마리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신비예요. 예,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풀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산에 두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초점도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99마리를 산에다 두시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시는 목자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목자에게 있어서는요, 99마리도 소중하고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도 소중합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이나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나 목자에게는 다 존귀하고 소중한 양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한 양이기 때문에 다른 양들을 버려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틀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양은요, 목자에게 양은요, 가치를 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계산할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1마리도 아니고 99마리도 아니고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99마리가 된 거예요. 반드시 100마리가 되어야 되고 항상 100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99마리의 양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한 마리 없어도 되지, 99마리나 있는데,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목자에게는 반드시 100마리가 있어야 돼요. 꼭 100마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100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양은 100마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 없어도 되지 않나?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나에게 꼭 있어야 되나? 필요하나? 그런 존재로 가치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하면은 가차 없이 버려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오늘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5천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서 4,999만 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별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죽어서 5천만 명 중에서 4,990만 명이 되어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요. 무너지지도 않고, 전쟁이 나지도 않고, 경제가 휘청거리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100마리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모집하고 자격시험을 거쳐서 합격 여부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에 창세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100마리예요. 그 수가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충만이 곧 목자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마리가 되어야지만 천국이 되는데 한 마리가 빠져서 99마리가 되면은 완전한 7째 날이 아니라 불완전한 6째 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이 있다고 해도 하나가 없으면 천국은 충만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잃은 양이 특별한 양이 아니라 멍청한 양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99마리가 다 목자 쫓아가는데 이 한 마리가, 군대에서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좀 고문관인 거예요. 특별한 존재, 특별하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하면 하나님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아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 멍청한 양이고 바보 같은 양이고 미련한 양인 거예요. 어쩌면 가장 힘없는 양인지도 몰라요. 체력이 안 돼서 못 쫓아갈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병든 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고집센 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니야,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정말 쓸모없는 양이에요. 무능력한 양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양이고 별 볼 일 없는 양이에요. 그 양이 누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양은 주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양은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양은 어디 가서 혼자 있지를 못해요. 그런 양은 어디 가서 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나 없으면 일이 한 대 잡혀 먹어. 네가 가는 길이 너 잘못된 가는 그 길이야.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미련해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멍청한 길 잃은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잃지 않고 우리를 얻는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길 잃은 양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안에 진짜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역시 길을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작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없으면 100마리가 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모두가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을요 보면은 다 따로따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설교, 천사에 관한 설교.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치리와 출교에 대한 설교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주제와 한 가지 맥락으로 마태복음 18장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무엇이냐?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다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얻는 거지만 또 듣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과 세리는 성경에서 말하면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자로 여겨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이방인과 세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치리하고 출교해야 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대로 하면 정말 교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충고를 받아들일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어떤 수치가 드러나면 거기에 찾아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같이 오는 열등감. 근데 그 열등감은요 자기를 보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자기 수치가 되면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열등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더 큰 분노와 더 큰 자기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사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사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왜 목사님은 그 사람 편드세요? 아니, 왜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만 와서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한다면 확고하게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할까? 아니요. 두세 사람을 또 데리고 와? 너 하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소문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거기서 더 반발이 나오는 거.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이제 다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가 뭐 막말로, 죄송합니다, 막말의 표현이지,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여기가 뭐 세상 그것도 아니고 법정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보호 본능으로 뭉친 사람의 인간성을 자극하는 것일 뿐이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결국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안 듣고 두 사람 증인의 말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치료합니다. 출교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라고. 이게 큰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또한 어린아이가 되셨고, 우리 안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목자가 찾아오시는 바로 그 멍청한 양, 길 잃은 양, 능력이 없는 양, 볼품없는 양이 바로 나라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이 18장은 각각 다른 주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해서 이 범죄한 형제가 누구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는 내가 가서 권고하고, 내가 가서 치리하고, 내가 가서 충고하고, 내가 가서 심판하고 출교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무기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자주 말씀드려요. 성경만큼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정죄하는 무기 좋은 거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딱 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당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치리하고, 그 사람 출교하고, 남한테 하는 거는 쉽죠.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되면 현실적이 되는데 남 이야기가 삼자가 되면 이성적이 돼버려요. 쉽게 내뱉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범죄한 형제가 나라면 쉽게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범죄한 형제가 나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나고,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두세 증인으로 찾아오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들을 큰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시기 위해,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가 가서 얘기해도 되지 아니하면은 그 존재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교회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들을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이방인과 세리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세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방인과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방인과 세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길 잃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은 치리하고 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은 내가 절대 놓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약속과 언약을 이루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어 존귀한 자로, 큰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성품이 없는 자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적은 인원이 모이니까 가까이서 다 저를 보시잖아요. 입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많을 것이고 기대와 다른 그런 모습에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제 안에 긍휼이 없고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하고 제가 성공하면 교회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할 수 있겠죠. 어떤 현상이나 어떤 표적으로 인해 교회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실 것이고 성도님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또 그 맛에 저는 또 막 더 열심히 보이는 것 가운데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성공을 하면 그 목사로 인해 주님이 오실 기회가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실패한 곳에, 무너지는 곳에, 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손해를 보고 실패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교회 가고 별짓을 해도 그 양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답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역시 서로를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존재의 의미는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흘려주고 넘쳐날 때만 교회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이렇게 말씀이 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인 우리 안에 하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기도하면 하늘이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매면 하늘이 매는 것이고 땅이 풀면은 하늘이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관계 안에서 모이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매야 되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만을 메고 푸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고 주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